네, 오늘 특별히 은혜로운 찬양을 보여주신 우리 시온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려운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받으시는 분들은 아직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옆에 인사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작. 지금까지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합니다. 네, 오늘 제목처럼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서 계속 지도와 편달을 부탁한다는 인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창립 111주년 기념 부흥성회와 또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그 실버 미니스트리 중에서 토요 소망 카페가 피크닉을 나가서 야유회를 하였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씨 가운데 구름 한 점 없는 따뜻한 날씨 가운데 최상의 서비스로 우리 토요 소망 카페를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감동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가주 선기업 벌스데이를 주관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연합 활동을 위해서도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부흥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부흥성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잃지 않고 또 점점 계속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은혜, 점점 성장하는 또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풍성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을 한번 깊이 바라보아야 내가 부족한 모습을 바꾸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군대 이야기죠. 군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면 3년 갔다 와서 30년 얘기해도 얘기 다 못하고 평생 얘기해도 얘기를 다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듣기 싫으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분들이나 여자분들이 그 싫은 이야기 들어주고도 계속 들어주는 분들의 여성들이면 인품이 이미 되었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경험했는데 평생 얘기거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의 경험이었다, 고난의 경험이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만큼 세상에서 깨닫지 못한 인생의 참다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의리 또는 정 또는 정우 또는 전쟁과 생명의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마 하나의 큰 그러한 이 코드를 만들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군대생의 독특한 군대 생활 가운데 남자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군대를 가서 잘 생활하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내게 있는 자존심을 훈련장, 연병장 안에다 묻고 군대 생활을 시작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비우고 또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많은 깨달음과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이 식사 초대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만남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미국 생활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저녁 먹고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날이면 다른 사람을 또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번쯤 만나면 그래도 끝이 없습니다. 들은 얘기 또 듣고 고생 얘기 또 얘기 듣고, 그래서 참 힘든 이민 초창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늘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장성하였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그늘이 되었다,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돕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돕고 또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는 것이 어머니, 부모님, 어른된 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는 에베소서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 봉사를 처음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봉사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장성한 분량까지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늘 바라고 또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싶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를 따라 채우고 살아가면 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그때까지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예세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본분을 다 하면 장성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는 그런 이 원리를 5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성장의 필요성을 반드시 느껴야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늘 한 끼 한 끼 최선을 다해서 먹으면 그것이 양식이 되고 성장 요소가 되어서 그게 장성한 만큼, 먹은 만큼 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제일 먼저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정도가 좋게 라고 생각하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끼고 배고플 때마다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건강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깨달을 것이 많이 있고 앞으로 배워야 될 것,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강하게 갈증을 느낀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인생의 마음의 토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증과 배고픔은 한 번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계속 느끼고 반복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장의 요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이것을 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깨달음으로 모든 열반의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순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성훈련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코리안 워크 엠마우스를 했다, 아니면 트레스티아스를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갔다 온 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심심해, 너무 하는 일이 없어, 봉사가 시원찮아, 이렇게 말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으로 충족된다고 하는 이러한 자만심에서 나오는 말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갔다 왔으면 그 이면에 다시 부족한 것이 또 있고,
또 다시 한번 충족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또는 특별훈련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인식하는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보기 이전에 내 약점을 볼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웃의 약점을 이곳저곳에 퍼뜨릴 시간은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부족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채워나가기에는 더 많은 시간, 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묻은 얼굴에 묻은 이러한 습검정을 보고 늘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닦고 갈고 하는 것처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영적인 빈곤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그 성장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장성한 자로 성장해 나가고 많은 이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만큼 자신의 시대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인데 영적 성장의 값을 지불해야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도 값을 지불하고 살 때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도 값을 지불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성찰, 성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을 지불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지불해도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완성된 건물, 완성된 성도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갈 때 그것을 투자하고 값을 지불해 나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해 나갈 때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성된 존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영적인 교만,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들로 산으로 소풍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버거운 인생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무거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때로는 닮아가려고 애통하며 애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드러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밀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첫째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꼴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도자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뇌에 있는 것을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에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할 값이 너무나 힘들고 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불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과감히 모두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이 주석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라, 이렇게 해석함이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결단할 때에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값을 지불할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느보산에 올라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세에 청년 같은 시력과 이 능력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정리하며 28장의 축복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을 값을 지불하지 않고 복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이 약속한 평탄과 기름진 복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들에게 미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요 참다운 행복과 승리와 자유함과 평안함이 거기에 있음을 알면 그 값을 지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값을 지불할 각오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장성한 신앙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목표는 성자나 어느 위대한 롤모델인 성도나 교우들이 아닙니다. 성장의 목표는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다른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눈길을 걸어갈 때 눈을 감고 걸어가면 의도적으로 지그재그로 걸어갈 수 있지만 마음속에 목표를 두고 그냥 걸어가면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길에서 헤맬 때 많이 수시간 동안 걸어서 헤맸는데 그 자리로 바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산의 제일 원칙이 뭐냐면 산을 잃었을 경우에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길이 보인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에는 1km 걸어갈 때마다 5도씩 차고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확한 그 이론이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5도씩 차이가 나면 나중에 20km를 돌아오면 6시간 만에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라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훌륭한 그런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훌륭한 단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연마하고 쌓아놓았을 때 그것이 주인이 참외를 따듯이 그 열매들을 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갖춘 자에게 하나님의 지도자의 길 그런 길을 선택하고 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표가 불가능한 것 같은 높은 목표를 잡았을 때 그거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것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아주 도전으로 크게 높게 잡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행동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언어, 내 모든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만큼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자 성 프란시스가 노년에 40일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도 인간에게 40일 하기에는 버거운 것입니다. 30일, 40일 갖고 왔을 때 도저히 기력이 세서 죽을 것 같아서 성 프란시스가 금식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그 밑에 문화생들 제자들이 성 프란시스를 나무랬습니다. 40일 끝낼 줄 알았더니 위대한 성자분께 40일 끝내지 못했습니다. 라는 비난의 소리와 함께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존경심을 낮추는 그런 언어들도 막 사용하였습니다. 인기는 조금 잃었지만 성 프란시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던 많은 제자들이 내가 실패함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조정했던 것을 보고 그들은 감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리스도만큼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루지 못한 사역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부모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훌륭한 지도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분들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느 훌륭한 부부인데 그 부부가 늘 봉사하면서 저 사람 좀 훌륭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훌륭한데 몇 년 지나서 그 훌륭함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상의하는 그런 부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야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인간 부부도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목표를 두고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자라가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성장해서는 영적 성장은 아무 가치 없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세워주고 목회자는 성도를 세워주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목사와 교사로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한 교회만 부흥되는 지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듯이 모든 교회들이 끼어 기도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부흥의 이 모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수가 사용하는 연장통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너무 무거우니까 비좁고 무거우니까 내보내자.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된 연장이 망치였습니다. 야 망치야, 너는 못 두드릴 때만 사용하니 평소에 사용되지 않지 않느냐? 너 나가라. 그랬더니 망치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더 못한 연장이 있는데 대패였습니다. 너는 뭐 고르지 않아도 집은 짓는데 고르는 일만 하니까 네가 필요 없다, 네가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패가 보기에는 드라이버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왕치로 못을 박는데 가끔 돌리는 것인데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싸우고 있을 때 목수가 나타나서 연장통을 들고 나갔는데 연장통에서 그걸 뺀 것이 아니라 다 들고 나가서 골고루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지체들이라 표현합니다. 도구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대로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가르치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장의 가능성을 믿어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성장할 수 없어. 나는 예수 믿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성장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영향력이 있을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의 가능성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것이 우리의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는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 우리를 성장하게 되어서 많은 섬김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펼쳐나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장성한 자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이 좀 초라하게 보여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것을 인정하고 성장을 계속 바라고 꿈꾸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어서 교회와 가정, 사회를 세워나가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평과 불만 또는 자기만을 내세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할 때 감동스러운 그러한 진정한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